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실로라는 장소에서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다 그랬냐면 다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침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랫동안 하나님 얘기 안 하시다가 다시 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무엘상 3장의 끝절을 읽었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1절의 상황에서는 어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였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 주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실종된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 이유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통해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음행하고 제사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 중에도 준비되었던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면 사무엘을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우리 주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시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며 부르셨지요. 이런 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지요. 환상, 또 예언, 꿈 이런 것들은 계시적인 은사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21절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어떻게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자, 여러분 꼭 우리가 꿈꾸거나 환상 보거나 음성 듣거나 꼭 그래야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이 뭐냐? 기본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 되어라라는 것은 은사적으로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의 위대함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가 되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제껴놓고 특별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학교도 다니지 않으면서 내가 특별한 방법으로 대학 가려는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본기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들 가끔씩 봅니다. 주일성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인데 그거는 안 하면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신앙적 경지에 올라가려고 자꾸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기본기가 중요한데 그 기본기 중에 기본기가 바로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네, 그 귀한 성경 말씀인데 위대한 성경 말씀인데 내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귀로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인지를 알 수가 없지만 성령이 조명하시면은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중에 제가 군 생활하면서 내가 왜 그때 눈이 잘못됐을까? 내가 무슨 문제일까? 그걸 어떻게 깨달았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가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에게 손대지 아니했던 다윗의 말씀이 그 말씀이 처음 보는 말씀이었느냐? 아닙니다. 원래 알던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알던 말씀이 성령이 조명하실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우리 이제 해지 청년 집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집이 멀잖아요. 구리까지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에 성경을 이렇게 틀어놨습니다. 성경을 듣는 중에 오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나중에 밤에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목사님 저한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희 유튜브 설교를 듣고 연락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언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은사도 하나님이 대부분의 경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제가 은정교회를 올 때 그때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창세기 46장 3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은정교회 가라는 뜻이었어요. 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만약에 내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3년 반 동안 따라다닐 때 예수님 말씀을 즉각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사역을 다 마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지. 그런데 나중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성령을 받으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깨달아지게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뜻을 몰라서 목사님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읽는 게 아니에요. 뜻을 몰라도 읽어두면 내게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기도할 때 많이 떠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 말씀이 이렇게 수면 위에서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당연히 깨닫습니다. 설교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새로운 신지식을 가지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설교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여러분 매일 큐티가 중요합니다. 큐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24시간 예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하나님이 그 에즈베리의 부흥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예배드렸잖아요. 에즈베리 부흥 때 우리 교회도 어느 날 갑자기 주일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집에 안 가고 계속 예배가 이어지다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와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생길래나
하는 그런 어떤 일말의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기름 부음을 너의 교회에 부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딱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이곳에. 그래서 이미 그 기름 부음이 어느 날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름 부음이 이미 이 교회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딱 떠오른 성경 말씀, 그렇게 기도의 집, 기도의 집, 기도의 집, 기도의 집 하는데,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뭐예요? 이 집은 은정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어제도 보니까 또 형님네 교회들이 와가지고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고, 지난 주간에 어쨌든 24시간 동안 저도 모르는 수많은 예배자들, 어린 아이들도 막 와가지고 예배하고. 그래서 참 너무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또 지저분해지면 어떡해, 에어컨 너무 펑펑 쓰면 어떡해, 우리 프로그램 또 여기 제약받으면 어떡해, 이런 불평이 생기는 게 아니라 참 너무 감사하다. 이곳이 기도의 집 되게 만들어주니까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정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뭘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냐면 말씀이 떠올라서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신비적으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신비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존중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이성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의 소중함을 너무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 깨닫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